짧은 본문이라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참 오랜만에 디도서를 다루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임직자를 뽑았지만 아직 임명까지는 6개월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동안 임직자가 해야 할 일들을 잘 배워야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로 설 것 같습니다. 기억을 되살리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지난 설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로의 조건 및 자격입니다. 첫 번째 장로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어찌 인간이 책망할 것이 없겠습니까? 흠투성인 인간인데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본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배생활, 신앙생활, 사회생활 가운데 기본적인 것들을 하면 누가 욕을 하겠습니까? 열심히만 하면 그 과정이나 결과가 어떻든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부부생활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부부간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면 가정에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자연스레 자녀들도 부모를 존중하고 믿음의 자녀가 길러지게 되는 겁니다. 가정은 정말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간접 경험하라고 가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가정에 대한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장로는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그러므로 매우 높은 기준을 가지고 이 일을 임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그런 개인이나 사적인 일들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고집 부려서는 안 됩니다. 주관이 뚜렷한 것과 고집이 센 것은 다른 것입니다. 진리의 문제에서는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지만 기타의 문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사실 교회에서 발생하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진리의 문제인 것은 거의 없습니다. 사소한 의견 다툼 또는 약간의 생각이 차이일 뿐입니다. 둘 다 문제가 없다면 누군가는 양보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목회자는 장로님의 의견들을 깊이 수용하고 장로님들은 목회자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진리에 벗어난 것이나 또는 죄 짓는 것이 아니라면 적극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다루지 못한 장로의 자격 요건에 대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직자에 대한 이야기니 나랑은 상관이 없는 이야기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주의 청지기로서 그런 마음으로 듣게 되면 은혜가 넘치실 겁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달음과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디도서 1장 7절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다라고 번역된 오르길로는 신약 성경에서 여기에만 쓰일 정도로 잘 쓰이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 말은 분을 내는 것은 기독교인의 성품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온유하고 인내하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그런 성품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신앙생활에서도 분을 내어 좋은 결과를 내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후회하는 대부분의 경우가 흥분해서 벌인 일들이나 말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만 내지 않는다면 우리가 행하는 일의 절반 이상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항상 참고 인내하고 온유한 성품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별히 장로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술을 즐기지 아니함입니다. 사역하면서 청년들 또는 직장 초년생들에게
제가 자주 듣는 질문이 술에 관한 문제입니다. 교회에서는 술을 먹지 말라고 들었는데 사회에서는 술이 없이는 거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이니 그러한 것들을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사회 친구들이 좀 많은 편인데 저에게 항상 아쉬워하는 것은 야, 너가 술을 안 먹어서 참 아쉽다 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저는 술이 다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술은 분위기를 쉽게 풀어주고 서로의 유대감도 좋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술에 대해 뭐라고 하는가?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양한 반응이 나올 겁니다. 술은 먹어도 되나 취하지 않게 먹어라. 예수님도 디모데에게 약간의 포도주는 위에 좋다고 하지 않았냐며 분위기에 맞는 음주는 괜찮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고 이 표현을 과학적으로 접근하여 술 한 모금만 마셔도 취한 거는 취한 거니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습니다. 또한 취한다는 것은 객관적 기준이 아니라 사람마다 다른 것이니 먹는 것도 알아서 하면 된다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과하게 먹는 것을 술 취한다 보는 것이 맞습니다. 술을 과하게 먹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들은 정말 많습니다. 건강의 문제, 각종 범죄의 연관성, 사고의 가능성, 음주운전과 같은 문제 등등 많은 문제가 있으나 그것 때문에 술을 먹지 말라고 하면 세상의 도덕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성경이 바라보는 술의 관점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첫 번째, 성경은 술 취하는 것을 죄의 시작 또는 죄로 봅니다. 관련 성경 구절 두 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입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린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21절입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술 취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으로 인식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고린도전서 5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하니라. 그래서 그런 자들과 교제하는 것은 신앙에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치므로 그런 자들을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사실 친구들과 놀면서 술 먹고 하면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거나 또는 신앙심이 깊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술을 지혜의 관점으로 접근한 것인데 술과 유흥을 즐기는 자는 가난을 면치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23장 21절입니다. 술 취하고 음식을 탕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잠언 26장 9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로마서 13장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과거 우리나라는 농번기 때 일하고 농한기 때는 술 먹고 도박하며 곤방대 피고 하면서 미래가 없는 듯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난이 쳇바퀴처럼 굴러갔던 것입니다. 외국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와 이런 조선의 현실을 보고 국민 계몽 운동을 벌였고 그 첫 번째로 술과 담배, 도박을 금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글자를 가르치고 고등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국민들을 깨웠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년 넘은 학교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술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들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술을 하지 않는 이유는 구별됨의 하나라고 생각해서입니다. 내적인 구별됨도 정말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는 구별점이 저는 술, 담배를 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경건하게 지킴으로써 우리는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언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고민하겠습니까?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감독의 기준에 구타하지 말라는 것이 있는 것이 의아하게 여겨질 수 있는데 그 당시는 구타가 횡행하였습니다. 주로 노예들에 대한 구타인데 그들이 잘못이 없어도 본보기 차원에서 매질을 자주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과거 문헌을 보면 종 제도가 있을 때 매질이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부모님 세대만 보더라도 남편에게 매맞는 아내와 자녀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말이지만 북어와 마누라는 3일에 한 번씩 패야 맛이 좋아진다는 말이 있었으니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그런 것을 당연히 여기던 시절이었으나 지금은 상상을 못할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후진국에는 이런 문화가 아직 존재한다고 하니 경제력과 교육 수준은 같이 간다고 보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때려서는 안 되는 것은 때리는 것은 물리적인 충격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을 말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최근에 어떤 방송에서 학폭 사건들을 접하면 20년이 지났음에도 가해자의 얼굴을 보면 몸서리가 쳐진다는 말을 들으며 폭력은 잊혀진 것이지 지워진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당시도 교회의 감독은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었기에 자신이 부르는 종들에 대해 구타하지 말 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복음의 원리는 신분에 상관없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누구나 주 안에서 형제였기에 구타가 일어나면 그 영혼의 구원이 어찌 일어나겠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분들 중에는 회사의 사장님도 계시고 가게의 주인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하는 직원이나 종업원을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지 믿는다고 공개적으로 드러냈는데 직원을 하대하면 그 사람의 구원은 정말 어려워집니다. 최근에 한 개그맨의 집에서 10년 넘게 일하던 가정부가 나가면서 그 개그맨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 때문에 교회 갈 일은 없다고 말했는데 그것이 충격이었다는 그 개그맨의 간증이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솔직하게 털어놨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의견이 얼마나 심하게 했으면 그렇게 말했냐며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가정부 아주머니의 입장도 이해되지만 주인 입장도 이해되는 면이 있습니다. 집에서 좀 편히 쉬고 싶고 자신이 돈 주며 부리는 사람인데 이것저것 못 시킬 이유가 있나 생각이 들 것입니다. 만약 집에서까지 긴장하며 살아야 한다면 부리는 것이 아니라 모시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크리스찬은 모든 면에서 세상보다 월등한 기준으로 높은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대로 믿으면 정말 피곤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를 고용할 때 아예 시작부터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섬긴다는 자세로 고용하면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가정부라면 설거지는 대신해줘서 고맙고 청소를 대신해줘서 고맙고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것이 순탄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남들보다 더 많은 보수를 챙겨줘야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현실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요즘 직원들이 얼마나 대바라졌는데 잘해주면 그것을 권리로 알고 끝도 없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대우나 태우가 달라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잘하는 사람에게 잘해준다?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은망덕하고 정말 정이 하나도 안 가는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 선을 이루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지금은 구타하지 말라는 것이 당연하지만 초대 교회 당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요구했음에도 따랐듯이 우리 또한 지금의 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으로 직원이나 종업원을 다룰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끔 믿는 분들이 저에게 물어보기를 성경이 말한 기준대로 살면 되는 것 아니냐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독교의 윤리와 도덕은 시대를 앞서왔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지금 시대의 기준보다 앞서 나가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이 정도면 되겠다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말한 것보다 더 높은 기준을 우리들에게 제시할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직원을 감동시키는 사장, 종업원을 감동시키는 사장 말입니다.
그 사람의 반응과 태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주의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높은 기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피곤하고 또 지치기도 하고 또 제대로 살 수 있나 걱정되지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니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길임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그 동행하는 길이 축복의 길임을 깨닫게 도와주옵시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